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좋은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에 관하여서도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면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가서 중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페르시아 그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제1차 귀환자의 지도자로 삼고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뜻깊은 일을 합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면 평안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서도 스룹바벨과 함께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였던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방해꾼들이 있었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가 그 성벽에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비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힘에 겹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방해꾼들에 인하여서 비난을 받고 방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어떻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만난 음식을 왕이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입에 든다라고 하면 먹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어떤 광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절에 대하여 그 왕에 대하여서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였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순교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오늘 이 부분의 말씀에서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겪으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권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그가 저 종살이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 또한 감옥에서 삶을 살았지만 총리 대신이 그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이걸 하나님이 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자 굴 속에서 다시금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들이 그 불에 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가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크고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말씀하기를 위로하시니,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다 할지라도 위로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 저분은 정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단임 목사로서 들 때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분은 참 저 어려움 저것을 어떻게 참 이겨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또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어려움을 겪으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겨우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떨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소구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환란. 이 환란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뜻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는 어려움, 또 고통, 괴로움, 고난, 억압, 이것을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컸던지 힘에 지나도록 견딜 수 없는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힘의 격도로 견딜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참 우리 어릴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강원도 홍천에서 저 서면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아주 고개가 가파랐습니다. 그 고개를 올라가기 위하여서는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내리라고 해요. 내리시라고. 운전수가 아예 내리라 그래요. 아예 그 고개 밑에 가면 내리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하는 이야기가 밀라 그럽니다. 밀라 그래요. 고개가 가파르니까 거기를 올라가지 못하니까 가서 밀으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길이 지나도 그 길이 막 바퀴를 통하여 뒤로만, 그래도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힘의 경고예요. 버스가 말입니다. 사람이 잔뜩 타면 힘에 겨워서 고개를 올라가지 못할 정도, 이것이 힘의 경고입니다. 또 우리가 세월호 침몰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왜 세월호가 침몰되었을까? 그 세월호가 침몰되는 데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무거운 것을 배에다 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에 겨운 것은 배에 필요한 만큼의 분량을 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실고 인하여서 가라앉는 것, 이것이 힘의 경우예요. 그러니 인생살이 중에서 힘에 겹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힘에 겨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에 겨운 아주 어려움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아프면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올까? 그것에 관하여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썼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는
한다. 동의하시죠? 자연재해로 말이며 가만히 있는데 태풍이 팍 몰아갖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말이며 농토가 쓰러져가 버리는 이러한 어려움, 이것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와 사회, 또 다른 사회의 집단적인 죄악이나 실수로 인하여서 어려운 반란이 온다.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아니 보면 다윗이 말입니다. 죄악을 짓잖아요.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죄를 짓어요. 그로 인해서 그 환란을 당하는데 그의 아들이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그가 당하였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로 나라와 또한 사회고 다른 사람들의 극단적인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그들이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저 아수르에 하여서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왕국이 BC 586년도에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집단적인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가 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당하는 고난이 힘겹고 어렵고 무겁고 도저히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위로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2024년도는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눌러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이 쳐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목 다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여서 저 신직산에서 입자구도 지금 들어오니까 저 가스집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 서가지고 있다가 문질러라. 아니 그러면 이기는 거야. 미리 오는 길을 아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맨날
치냐? 그랬더니 부하 중에 하나가 엘리사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문제입니다. 그 놈만 죽이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의 집을 가양 포위하였어요. 그랬더니 그의 종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주 아람 군들이 포위를 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뛰어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인들이 그냥 우리 집을 완전히 포위하여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저 아람 군대보다 엄청나게 너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시니까 그냥 여호와의 군대가 말입니다. 다 불러져 진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찌르는데 꼼짝도 못하게 그냥 다 하나님께서 무찌러 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심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소속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였잖아요. 그럴 때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잊히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저께 우리 과기령 성도님 만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참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딱 소송을 이렇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것이 김한영 목사님 때에 소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때에 딱 이게 와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가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라 기간, 우리가 이 교회를 짓고 가지고 있던 기간, 이거 때문에 참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라고 하면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마치 모세가 말입니다. 나일강에서 떠내려가고 있었잖아요. 떠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 아들을 이제 버려야 되니까 갈대산에 만들어가지고 그냥 나일강에다 띄운 거라니. 그런데 나일강에서 건질받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이 있더라고요. 바로 하늘에 불 속에서 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의 형제가 몇 명인가 하면 19명이에요. 19명. 여러분 19명을 낳다니까 수산나 웨슬레가 19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몇 번째로 태어났는가 하면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5번째.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어릴 때에 사택에 불이 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사택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서 수산날 웨슬리가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불난 집에서 요한 웨슬리를 건졌어요. 그래서 별명이 이 요한 웨슬리가 뭔가 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불 때 이거 뒤집는 거 있잖아. 불 그래. 그 별명이 그거였어요. 요한 웨슬리 별명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계속적으로 있었더라고 하면 요한 웨슬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집에 불이 났는데. 그런데 엄마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서 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무대에 여러분들이 둥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난 집에 지금 들어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달려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주저하고 좌절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났다라고 할지라도 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에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왜 나만 경륜권 아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여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난은 이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여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낙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해가면서 주님을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께서 나를 거지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사오니 이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직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있나이다. 아멘.